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역에서 특성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옥중에서의 감사와 기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옥과 고난에서의 감사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 옥중은 일반 사회와 세상과 단절된 절대 고독과 절망의 장소이고 원망과 후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 반대로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옥중에 갇힌 고난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감사하며 기뻐했던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27권의 신약성경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13권 혹은 14권을 기록한 바울 서신에 속하고 그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인 옥중 서신에 속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옥중 서신에 속하죠. 자, 오늘 본문 7절 중간에 보면 나의 매임과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매여 있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감옥의 옥중에 매여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도 나의 매임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서도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은 지금 현재 평안하게 집에서 아니면 여관에서 교회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옥중에서 갇힌 상태에서 자유가 제한을 받고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주후 서기 63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있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쓴 편지를 모아 책으로 이었건 신용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민주화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세상의 어느 유수한 옥중 서신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놀라운 감동과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은 무엇이고 옥중에서의 감사와 기쁨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울과 디모데는 옥중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인사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사말 부분인데 거의 다 동일합니다. 비슷합니다. 편지를 쓴 발신자와 또는 편지를 받는 대상인 수신자와 더불어 인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를 쓴 발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데
로마 제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여러 종류의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백정에 해당되는 로마 시대에 이제 그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 중에서도 최고로 낮은 그 노예가 바로 종입니다. 둘러스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가장 낮고 천한 종과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바울은 세상적으로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어떤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많은 돈을 써서 이렇게 청탁을 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로마 시민권을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기꺼이 자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노예로 자처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그 생명을 바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예수님 안에서만큼은, 믿음 안에서만큼은 우리를 겸손히 낮출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바울은 얼마든지 제자요, 영적인 아들이요, 후임자였던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 기록하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디모데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동역과 섬김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뿐만 아니라 13권의 여러 바울 써신 모든 편지 내용을 봐보십시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이름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헌신했고 동역했던 그 제자들, 후임자들의 이름까지 동일하게 기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진실로 제자와 후배를 자신과 동일한 인격체와 동역자로 존중하며 배려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까? 조그만 직분과 권세만 있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마저도 이제 지나치게 교권을 중요시한 나머지 직분이 이제 이렇게 상하 계급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시대 속에 있지만, 오늘 이처럼 모든 면에서 훌륭했던 그 바울이 이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디모데를 동일하게 그의 이름을 기록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소개하며 또한 권면했던 것처럼 나보다도 이제 다른 동역자와 다른 후배와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또한 챙길 수 있는 우리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를 받는 대상인 수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된 빌립보가 어느 곳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고 유럽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여인이었죠. 누구죠? 루디아. 그렇습니다.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됐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유럽의 역사적인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두었고 항상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헌금을 전해 듣고서 죽음과 순교를 앞에 둔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그리워하면서 빌립보서라는 위대한 편지와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빌립보서는 단순히 빌립보 교회에만 한정된 편지와 서신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교회,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요 지체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2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은혜,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선물과 사랑을 뜻합니다. 평강 에이레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그리고 영혼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이 시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카리스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 에이레네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이 인사와 축복은 결코 쉬운 그 인사와 또한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지금 현재 로마의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었고, 언제 갑자기 죽음과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힘든 고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불안하고 또한 두려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카리스의 은혜를 받았고 에이레네의 평강을 받았고 충만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며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과 디모데가 로마의 감옥과 옥중에서 인사하며 축복했던 이 말씀과 같이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 대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카리스의 은혜와 에이레네의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과 디모데는 옥중에서도 사랑하며 감사했습니다. 본문 3절부터 8절의 내용은 당시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했고 또는 얼마나 감사하고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했습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5절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첫날부터 이제 지금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당시까지 시간적으로 10년이 훨씬 지난 그 기간 동안 변함없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비록 시간적으로는 10년 이상 지났고 장소적으로도 멀리 떠나 있지만 빌립보와 로마라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교제하며 성도의 교통을 나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로 연결될 수 있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역에서, 또한 기관에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의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객지에서 생활하고 애국에서 생활하고 군대에서 생활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더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무더운 이국 땅에서, 이제 동남아와 세계 곳곳에서, 또한 중국 운남성 푼뭉에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10년의 시차를 극복하고 이제 빌립보와 로마라는 그 먼 거리를 극복하고 초월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복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늘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은 너무나 은혜로운 감사와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착한 일은 단순히 선한 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하고 이제 구제 헌금을 가져온 그 자체가 선한 일이 아니라 결국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야말로 가장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하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과 세상 끝날까지 중간에 감옥에 갇히고 중간에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성도는 중간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시험에 빠지거나 혹시는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에서 제외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견인을 받아 100% 모두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핍박하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파와 같은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도들은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고 죽을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고 세상의 명예와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이 다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이 100% 확실한 사실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7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의 옥중에 갇히고 매여서 재판을 통해 복음을 변증하고 변호하는 바울의 복음과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참여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재판을 받는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며 도왔다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목회를 했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막상 주의 사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고 자칫 죽음과 순교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바울을 위해서, 주의 사자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10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위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서로를 견제하거나 싸우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재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평화와 부흥을 가로막는 말세적이고 사탄마귀적인 현상들이 안타깝게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의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아서 합니다. 오직 은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시다. 은혜보다 앞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결코 다른 어떤 것도 역사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건강마저라도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은혜에 참여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본문 7절에서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고, 특별히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심장은 생명과 마음과 중심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와 심장에 커다란 창에 찔리셔서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속을 썩이고 너무나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단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산적으로 자녀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어버이 주를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도 권사님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기가 또한 가장 중요한 이제 전도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실망스럽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부모님을 바라본다면 어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하셔서 돌아가실 그 부모님, 혹시라도 지옥에 떨어지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효일진데, 오늘 우리들이 금식하면서라도 눈물로 기도하면서라도 반드시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셋째 주일, 무슨 주일입니까? 교사주일입니다. 갈수록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어린 생명들을 지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어린이를 바라보고 학생들을 바라본다면 이제 아무리 격길로 가는 그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종교교육자 존 칼빈도 원래는 조국 프랑스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잠시 스위스의 제네바를 경유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망명하려고 했지만 파렐 목사님으로부터 당신이 제네바를 외면하고 도망간다면 하나님께 무서운 화를 받을 것이라는 위협에 가까운 권면을 받고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림을 그려서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즉시 그리고 기꺼이라는 유명한 고백을 하고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위해 헌신하고 투신함으로 유럽의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또한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한 자신의 심장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침으로 말미암아 제네바시를 성취하였고 유럽의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실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마치 예전 어느 유행가의 가사말처럼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이요? 당신 생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앉으나 서나 주님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앉으나 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오늘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이 모습을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직접 보고 아는 한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영광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제 헌신하고 희생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제 목사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바울과 디모데가 이처럼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며 생활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과 디모데는 옥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항상 강구함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항상 강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단순한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기쁨과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과 조건을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기쁨 카라는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기뻐하고 이제 감사하는 구원의 기쁨과 신령한 기쁨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본문 4절을 시작으로 해서 18절 끝부분에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도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2장 4절에서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2장 18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했고, 특별히 3장 1절과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 카라라는 단어가 총 16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빌립보서의 중심 단어, 메인 키워드 또한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기쁘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빌립보서를 여러분 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임하였고 감옥석에도 임하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이 카라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또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돈이 잠시 기쁨을 주고 직장과 사업이 약간의 기쁨을 주며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이 어느 정도의 기쁨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지면 또다시 불평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약된 우리 인간의 현실이고 실존이며 한계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얼굴과 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인상을 쓰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애교와 세계적으로도 기쁨을 줄 만한, 즐거움을 줄 만한, 우리를 웃게 할 만한 그 소식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러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과 세상을 향해 참되고 본질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한 가지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과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천국을 은혜로 주신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 기쁨의 조건을 가지고 좋아하다가
조금 지나면 한숨을 내쉬고 이제 불평불만하다가 비극적인 치유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세상적인 모습은 어렵고 또한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는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링컨이 그런 말을 했던가요? 남자가 40세가 되면 40살이 넘으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참된 기쁨을 얻은 천국을 이미 보장받은 가장 확실한 구원의 보험을 이미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찌 이 땅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이처럼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영적인 기쁨을 소유했던 헉수 여사도 찬송가 500장에서 이렇게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중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로 세상적으로 짜증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헉수 여사와 같이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옥중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날마다 항상 옥중과 같고 감옥과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실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